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집에 나온 저희들에게 구원의 주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독일의 황제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황제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사복을 입고 민정시찰을 하고 있는데 밤길에 어떤 남자를 풍채 좋은 어떤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남자가 말합니다. 나는 왕이지요. 황제가 속으로야 내가 이 나라 왕인데 저 사람은 어떤 왕인가?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왕이요? 남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나의 왕이지요. 그 말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왕인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체제적으로 왕이 있는 나라는 영국과 태국 몇 나라밖에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 사랑과 공의의 왕, 구원의 주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비록 우리가 물을 찍어서 세례를 받았지만은 원래 세례는 강물에 완전히 수침을 하여서 침례를 받는 것이었죠. 그것은 곧 나는 죽고 내가 예수로 살고 세상으로 죽고 혈과 육으로는 죽고 믿음과 의로 살리라고 하는 결단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사기 이후에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셨어. 하도 간구하길래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예선했는데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하여 폐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그래도 그중 나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부족한 면이 있었고 죄를 범하고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개 특별히 저 북이스라엘은 함량 미달 왕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오욕을 가져왔습니다. 남유다 역시도 몇 명 왕 빼놓고는 대개 다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왕정 말고 민주 정치는 옳습니까? 한때는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는 것이 이게 대세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사 속에 지식인들은 다 사회주의 했습니다. 지금도 버젓이 사회주의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회주의가 지식층들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이것 내 것 없이 우리가 서로 함께 좋은 세상을, 명분은 참 좋은데 왜 그게 안 되냐?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가 자기 왕인,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 어떤 체제도
온전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주께 기도하고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분이 왕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저 갈릴리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 자질이 있어요. 왕될 자질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한동안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하시곤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인품도 참 좋으시고 설교도 참 잘하시고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자기 것 챙기지 않고 희생과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는 저분이 왕이 되었으면 그런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그러나 주님 그래 아니하시고 갈릴리와 변방을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마지막 주간, 그의 삶의 한 주간을 남겨놓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는 자신의 왕됨을 애써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12절 말씀인데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구원주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말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찬송합니까? 그래도 주님 말리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 왕이라는 호칭에도 주님은 개념치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한밤중에 신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왕이니라.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이 유대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유대의 왕은 헤롯이 있고 총독을 보내서 로마라고 하는 황제가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건데 세상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왕이라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겸손의 왕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며 나귀를 끌고 오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매여있는 나귀를 푸는데 주인이 묻습니다. 왜 남의 나귀를 푸는 것이요?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쓰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순순히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래서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는데 그 젖먹이 새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큰 나귀를 타지 아니하시고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고 채통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귀족들이나 유력한 자들, 특히 왕들은, 장군들은 화려한 장식의 말을 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신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큰 나귀를 타시죠.
예수님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나귀 말고 말을 대령하리까? 얼마든지 말을 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는 구약 성경 스가랴 7장 7절에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록된 바, 그것이 바로 스가랴 구약 선지자의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인용한 스가랴 9장 9절이 무슨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실까요? 시온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바로 자신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오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셨고, 오늘 기록된 말씀대로 겸손한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겸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교만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교만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왕 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예수의 마음에서 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오면 성경 앞에 우리가 옷깃을 여미며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다시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선한 사람 하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세상 살다 보면 마음에 죄가 묻어오고 욕심이 생기고 혈기와 교만과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은 친근하게 여기며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라도 보고서에 보면 빌라도는 로마가 유대 땅에 보낸 총독이었습니다. 이 총독 빌라도가 민정비서관을 보내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뒷조사를 한 보고서가, 그 보고서를 로마 황제 당시의 티베리우스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 바다 이름을 디베라 바다라고 하는데, 그 헤롯이 디베라라고 하는 도시를, 신도시를 만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헌사를 한 곳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역사적인 인물인데 굉장히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티베리우스가 유대 땅에 총독으로 보냈기 때문에 유대 총독은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거기서
통치를 잘 하게 되면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렇게 청빙을 해가지고 황제도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이후에 그 베스파시안 총독이 유대 땅에 부임했다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황제가 됩니다. 그 후임을 갖다가 아들 디도가 맡았는데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은 주후 70년 디도의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 그 아버지는 유대 총독으로 왔다가 로마의 황제가 된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전임자는 빌라도는 총독으로 있을 때 예수 사건을 만난 거예요. 이 사건을 잘못 지휘하는 바람에 그만 실기를 하고, 전설에 의하면 저 알프스 산속에 호숫가에 이 사람이 미쳐가지고 맨날 호숫가에 그 차가운 물에 손을 씻으며 나는 죄가 없다 이러다가 죽었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민정비서관을 보내어서 예수님 뒷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보냈는데, 그 보고서가 로마의 문서보관소에 있다가 터키의 성 소피아 성당에 보관되어 왔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토막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황제시여, 제가 실로라고 하는 곳을 지날 때에 나무에 기대어 연설하는 젊은이를 보았는데 30살쯤 되어 보입디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도 마음을 잡아 끄는 평온한 얼굴을 본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선동적이거나 반항적인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중략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조상의 종교는 예수의 종교로 대치될 것이며, 이 숭고한 관용의 종교는 로마 제국을 허망하게 붕괴시킬 것입니다. 빌라도는 대단히 통찰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대단히 유능했던, 로마가 다스리는 많은 지역의 총독 중에서 정말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한 총독이 되었는데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를 자신의 왕 삼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변에 흔히 성공했다고 자인하는, 평가받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성공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변변치 않아 보여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왕 삼아서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 사람은 진정한 성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성공의 대열에 서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성공한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성공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외형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명함을 막 찍어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나사렛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이에요. 예수님은 누우실 곳이 없어서 구유에 오셨고 평생을 나무나 돌을 다듬는 분주한 일상을 사셨고 집도 없이 여우는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약한 자를 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아까 읽은 뒤에 말씀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겸손하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신 왕입니다.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지는 짐승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아야 했습니다. 밭을 갈거나 쟁기를 끌어본 적이 없어야 했습니다. 양 한 마리를 드리더라도 그것은 구별된 구별된 양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셨는데 왜 하필 새끼인가?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연도에 선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를 환영했지만 주님은 지금 왕으로 입성하신다는 생각보다는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제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짐을 져보지 못한 새끼 나귀를 타서야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일찍이 요단강에서 세례 줄 끝에 서신 예수를 발견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희생양으로 십자가 제단에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왕의 모습이기보다는 희생 제물의 모습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당시 6월절에 모여서 제사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200만 명가량의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절기 제사를 지내려고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북새통을 이루는 예루살렘 골목마다 사람들이 넘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양을 잡지 못하고 10명 내지 20명 단위로 양을 잡았는데 이렇게 계산해도 25만 6천 마리의 양이 그 6월절에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매를 맞는다 이렇게 생각했다. 오해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 오신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왕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왕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생각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이게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바로 예수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을 기념하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누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습니까? 나사로를,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 사건이 있었거든요. 누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을 넘어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오셔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주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배로 칭칭 두른 채로 무덤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부활의 영광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의 부활장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니라 영원한 몸, 예수님의 부활체는 모양은 당신의 몸인데 변화된 몸, 호련히 변화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변화된 몸, 신령한 진료를 입고 이 육신의 몸은 세상을 살기에는 적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늘을 오를 수 없는 몸입니다. 무거워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깃털처럼 가볍게 구름 타고 올라가셨거든요.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나사로야 부르시듯이 우리를 아무개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을 닫아 놓으셨지만은 문을 통과하셨잖아요. 육체는 부딪힙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공간을 통과하실 수 있고 하늘을 오를 수도 있고 다시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체로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겁니다. 그러나 자는 듯이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우리의 육신이 어디에 어떻게 묻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아무개야, 나사로야, 김집사야, 박장로야, 김권사야, 이권사야 부를 때에 우리가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오듯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므로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입성하셔야 됩니다. 이미 오셨을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왕으로 영접했으니까 그분을 왕 삼아서 왕 대접을 해드리는 삶,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왕으로 입성하셨고 희생 제물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부활에 오르셨고 우리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육신의 사망이 세상에 가득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광으로 우리를 화하여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 영원케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옵시고 왕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왕으로 대접하며 주의 통치 아래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세례 받으신 분들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은 우리 주 예수께서 공생의 마지막 밤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만찬을 기념하여 지키는 교회의 거룩한 전통과 규례입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을 이기며